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 즉 쉽게 말해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신자나 불신자나 오늘 이 말씀에 엄청난 관심을 가질 주제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면서 돈이 안 필요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밝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뭔가 거룩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 돈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알아야죠. 돈을 터부시해서 그걸 금기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돈을 추구해도 되는 것인지,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째 여러분 표정이 저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애써 관심이 없는 척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고 하는 거 잘 아시죠? 근데 그 출산율 저조한 이유가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남녀들에게 결혼하기 왜 힘드냐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떤 대답이 1위로 나올 것 같으세요? 그겁니다. 남자들의 경우 내가 지금 아직 넉넉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의 경우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 근데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가 무슨 뜻이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그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론조사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결과가 다소 충격적입니다. 한번 이 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 것인데,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이에요. 17개국 선진국의 성인 거의 2만 명가량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살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무엇입니까? 그거를 순위를 이제 꼽으면서 하나씩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1위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표를 보면 제일 왼편이 이제 나라별로 쭉 리스트가 17개, 왼쪽 칼럼이 호주부터 시작해서 쭉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로 얘기한 1순위, 2순위에서 5순위까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 이 17개국의 나라 중에 스페인, 대만, 한국을 제외한 14개국 나라는 1위가 똑같았어요. 그 1순위 뭐로 되어 있냐면, 좀 줌인을 해서 보여주시면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14개국 1순위는 뭐였냐면 가족이었어요. 가족. 그런데 그럼 나머지 3개 국가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이 뭐라고 답을 했는가 보면, 제일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보면 3나라가 스페인, 한국, 그리고 대만이 되어 있는데, 우선 스페인의 경우에는 건강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뒀어요. 가족보다는 건강. 납득이 되죠? 자, 그런데 제일 아래 대만의 경우 보면 뭡니까? 사회 혹은 국가야. 자신의 삶에 중요하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좀 특별하죠? 자, 그런데 더 특별한 게 바로 한국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거. 뭐가 1위였는가? 여러분, 뭐가 1위였습니까? 물질적 풍요.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한국이 돈을 1위로 대답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조사를 토대로 모든 한국인이 비판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은 오늘날 우리 삶에 이토록 중요한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사실, 그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말이에요, 돈, 재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재물.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은 지금은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예. 혹시나 또 그 소리야? 제가 무슨 여러분들 현혹하고 가스라이팅하는 무슨 신경안정제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6장 마태복음 25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재물에 관한 말씀 그 끝에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여러분 누가 먹이고 입히십니까? 하나님.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이 애송하시는 이 주옥과 같은 말씀도 산상수훈 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아니 재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냐.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하나씩 살펴보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관해 가르치시는 거 크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나왔죠. 뭐냐면은 보물, 눈, 그리고 주인, 이렇게 세 가지 비유입니다. 우선 첫 번째 보물부터 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특히 이제 마지막 21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21절에 내 보물 있는 곳에 뭐도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공감되십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요, 그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말씀 공감되세요? 예. 여러분 혹시 보물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보물 1호,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물 1호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가족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제가 보물로 생각하는 저희 가족들, 부모님들, 한국에 가니까 정작 또 미국에 있는 제 딸들과 제 아내까지, 그래서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제 마음도 거기에 있게 되더란 말입니다. 늘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삼아주신, 맺어주신 우리 성도님들, 제게는 가족이고 또 보물과 같은 존재니까 제가 한국에 가도 늘 제 마음은 이곳에 같이 있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같은 마음이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물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보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를 보물로 여겨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 역시 어디에 가 있으시겠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으로 오늘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럼 이 당시 이 보물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보물과 같은 것이었을까?
제가 좀 자료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당시 지금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보물이 아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생필품이었어요. 옷과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 여기 19절 말씀에 보물을 땅 위에 쌓지 말고 20절에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실 때 거기에 좀, 동록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이 뭡니까? 잘 아시지만 좀은 옷을 갉아먹는 벌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또 동록은 뭐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 양식을 먹어치우는 벌레, 썩게 하는 곰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이 당시 정말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들, 옷, 음식, 이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너희들이 보물로 여기는 그 존재가 금방 좀이나 동록에 의해서 그렇게 해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왜? 아무리 음식과 옷을 집에 쌓아둬도 당시의 집들은 흙벽으로 쌓았기 때문에 정말 쉽게 도둑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뚫어버려서 그 약탈을 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안전하니까, 도둑이 들지 못하니까. 비유 보세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죠? 여러분 혹시 비상금 있으세요? 이제 솔직히 요즘에야 그런 분 별로 없으시겠지만 우리 부부간에 남편분들이 아내 몰래 용돈 쓰려고 말이에요, 비상금들을 마련해서 집안 이렇게 곳곳에 숨겨둘 때가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안전합니까? 아니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님들한테 못 찾을 데가 없거든요. 다 아시거든요. 그렇죠. 안전한 데가 없어요. 또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여행 같은 걸 하실 때 말이에요, 내가 평상시보다 많은 현금을 갖고 가서 좀 마음이 불안했던 적 있으세요? 있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다면 여기 예수님 말씀이 단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어디에 두어야 안전할까요? 여행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은행에 넣으면 안전할까요? 그럼 은행이 망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럼 액자나 마룻바닥 밑에 비상금으로 감춰두어야 안전할까요? 아니면 단단한 금고에 넣어두면 안전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금고가 영어로 safe입니다. safe,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금고가 정말 안전할까요? 여러분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금고가 아닌, 그래서 하늘의 금고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일일까요? 이 실질적인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말씀이 지금 우리의 보물을 땅에 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냔 말이에요. 뭘 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해라, 구제 많이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시거든요. 이 말씀 천국에 투자하라는 거구나. 내가 투자를 해도 이 땅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사에게 투자하라는 뜻이구나. 내가 지금 헌금 구제 많이 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살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고급 빌라 맨션에 살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말씀 꼭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느냐, 어떤 존재를 주인 삼고 살아야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닌 먼저 하늘나라 영원한 곳에, 그곳에 우선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저희 넘버원 보물, 그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보물이 유한한 이 땅의 존재가 아닌 영원한 지존자,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보물 있는 곳에 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그분을 주인 삼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 보물의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눈의 비유를 이번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물을 가르치시면서 또 하나 이제 눈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거든요. 자, 22절 보십시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이 앞뒤 문맥으로 보면 이게 조금 어색하지요, 전개가. 왜냐하면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아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지금 화제가 지금 눈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면서 눈이 성하면, 즉 건강하면 몸도 밝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23절 가면은요, 눈이 나쁘면 뭐 어떻게 그러니까 갑자기 눈 건강을 강의하시는 것도 아니고 재물 얘기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어떻습니까? 이 좀 엉뚱한 구성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재물에 관한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지금 뜬금없이 눈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재물에 관한 눈, 재물관, view, 그게 잘못된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못 보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재물관, 영어로는 view잖아요. view point. 그래서 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물관, 물질관, 만약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면 실상은 우리 인생 전체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시행착오가 반복될 뿐 이 재물에 관한 우리의 눈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 엄중히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쓰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 뭐가 씌인다? 콩깍지가 씌인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쓰는 건지 잘 아시잖아요. 참으로 신기한 게 우리가 눈에 정말 콩깍지가 씌우면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를 않아요. 좋은 점만 보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서로 콩깍지가 좀 씌워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실례로 우리 결혼하기 전 우리 청년들은 서로에게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눈에 뭐가 씌인 거,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그게 벗겨지죠. 근데 또 감사하게도 조금 더 살게 되면 그게 다시 생기는데 언제냐면, 제 말씀은 그 배우자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축복의 선물인 자녀들을 보면서 그게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이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기어다니고 똥만 싸도 이쁘잖아요. 참 애들이. 지난주에 우리 안영권 목사님이 마지막에요, 우리 아이들 얘기하시면서 막 이게 이렇게 걸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조금씩 그게 커가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시지만 이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를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언제 그랬냐는데 콩깍지가 어떻게 되죠? 두 겹, 세 겹 다 벗겨지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미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또 생깁니다. 언제 생기느냐?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잖아요. 손주들 보시면 그렇게 또 이쁠 수가 없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기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뻐 보이고 안 예뻐 보이는 건 상대방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나한테 달린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내 눈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재물에 관해서도 그런 영적인 눈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눈이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적인 그 눈, 특별히 재물을 볼 수 있는, 올바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올바로
세워주시고 그 눈이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눈이 더 밝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눈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주인의 비유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올바른 재물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의 비유를 드시는데,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주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 되셔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24절 끄트머리에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섬긴다라고 하는 게 이 번역의 원문을 그대로 여러분 직역하면 섬기는 게 노예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노예가 되지 못한다. 섬긴다가 그 영어로 얘기하면 be a slave of someone, someth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가 하나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굳이 예수님 노예라는 뜻을 이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노예를 생각해 보세요. 노예는 주인을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주인이 보통이라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노예의 주인은 하나여야 정상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존재라면 이제 우리는 나는 주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재물 회복 주시면 제가 그 재물로 하나님 나라 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재물 회복 주십시오. 글쎄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듯 디모데전서 6장 10절 뭐라고 말씀하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왜 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돈이 많아도.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 재물이 어느새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 즉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가 좀 엄중하게 받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 기독교 신문에서 본 글인데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라는 글이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우리 차에 이제 모신다고 하면 차에 어디에 모시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트렁크에 모신대요. 차 트렁크, 스페어 타이어로 여겨서 자동차 트렁크에. 이게 뭐냐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핸들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요. 플랫 타이어가 되면 큰 사고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 문제가 생겼을 때 트렁크를 열고 가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정도.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트렁크가 아닌 내 옆자리 보조석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답니다. 아까보단 낫죠?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에 두면서 때때로 옆에서 그래 이리가 저리 가면 그 말대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그 핸들을 잡고 있는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운전석에 앉아있는.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이들의 삶의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고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 가든 서든 상관없어요.
내가 바라는 그런 결정보다는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결정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자리 어디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트렁크입니까? 아니면 보조석입니까? 아니면 운전석입니까? 혹시 비상시에만 필요한 분으로 모시고 계신 거 아닌가? 위급할 때만. 아니면 우리를 돕기 위해 내 옆에 비서 정도로 모시고 계신 건 아닌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의 전적인 주권을 다 맡기며 살고 계신 건 그게 맞는가? 부디 찬찬히 돌아보시고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이 시기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쫓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부디 여러분 가정과 삶터에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좀 적용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오해하지 말 것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 흔히 말하듯 무슨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재물을 아예 부정한 것으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열심히 일하지 말라,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땀 흘려 수고한 자의 열매, 그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법칙,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잠언 6장에 보면 개미를 보고 배우라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속이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보세요, 성경은 여름날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철 양식을 저장하는 개미를 칭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번 한 주도 땀 흘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두 번째 적용할 때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의 것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주 드는 예화지만 나에게 선물을 주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선물이 중요합니까? 어린아이가 나에게 사탕 과자 사다 주는 아빠가 더 엄마가 더 중요할까요? 그 과자와 사탕이 중요할까요? 아직 어린아이는 과자와 사탕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는 엄마와 아빠의 존재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라도 재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은 단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수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 마음속에 되뇌어야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 지금 내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재물에 관한 말씀을 그래서 적용할 때요, 여러분 땅의 것, 이 덧없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까 미리 보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번 한국 방문 중에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그 한 해프닝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제 옆자리에 앉은 분 얘기였어요. 이제 한국 가는 길에 남자분이었는데 별 말씀 없이 이제 자기 일에만 이제 몰두하고 이제 별로 대화가 없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기내에 안내 방송이 나와요. 급하게 기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얼른 자리에 가서 모두 시트벨트를 하고 앉아 있으라. 막 흔들리고 막. 이제 큰 일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조마조마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그렇게 옆 사람을 보니까 너무 태어난 거예요. 더군다나 얼굴에 막 웃으면서 이게 뭐지 이 사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혼자 자기가 갖고 온 이 디바이스, 이 컴퓨터 뭐 이런 저기 아이패드 같은 걸 보고 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 완전히 푹 빠져 있어요. 비행기가 흔들린다 뭐 자리에 앉아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냥 그 방송을 보면서 즐거운 소리, 이 행복한 소리만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뭔 걱정이 있어요.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했던 저만 뻘쭘한 상황이 됐죠. 정말 얼마 안 가서 모든 것이 다 평온해졌습니다. 비행기가 난기류, 풍랑 속 제가 그때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사소한 경험이 그 앉으면서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던 저에게 큰 깨달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맞다. 그래 맞다.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고 풍랑 속을 내가 지나가도 내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에 그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그 하늘 세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비행기가 흔들리고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고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냥 웃고 마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 하늘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 아닌가. 제가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마음 편하게 잤어요. 부모님 걱정, 자식 걱정, 인생 걱정, 죄송합니다, 교회 걱정, 미래 걱정 다 내려놓고 그냥 잤어요. 그리고 한국 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크리스찬의 재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왜 그 결론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느냐?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버텨내시고 감당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